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좀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화기나 이제 패드를 누를 때 저도 모르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욕한다. 황당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게 수화로는 산의 의미도 될 수 있고 형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게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지죠. 또 계속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또 욕했다.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욕의 개수는 몇 개나 있을까?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너무 궁금했는데 안타깝게도 딱 몇 개다라고 정의해 놓은 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연 그 욕을 쓰는 사람들은 그 욕의 의미를 알고 쓸까요? 알고 쓸까요? 저희가 저희 중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그 욕의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럼 왜 쓰냐라고 했더니 그냥 쓴대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조차 모르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아마 이거 다 써보셨을 거예요. 아유, 뭐뭐해 죽겠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뭐해 죽겠네라는 표현은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만 쓴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쓰는 말이겠고요. 이쯤 돼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쯤 돼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뭘까요? 이제 연말쯤 돼서 제일 많이 쓰는 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마 찔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언제 쓰죠? 보통은 이제 당장은 좀 승낙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쓰죠. 물론 이 표현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제가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처럼 좋은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 말을 쓸 때 어떤 의도로 쓰냐 하는 거겠죠.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을 쓰는 목적이 부탁을 들었을 때 회피나 거절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굳이 꼭 그런 목적으로 쓰는 말에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또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기도해보겠다라는 말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말을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거절도 아니고요. 어쩌면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을 쉽게 내뱉었다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쓰지 말아야겠죠. 자,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 때 그런 말들을 쉽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개인의 어려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계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운다는 것,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20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의 어려움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20편과 또 그 뒤에 나오는 21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인데요.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요.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표현은요, 왕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백성들의 축복을 받아서 확신 가운데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의 기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한 대상을 놓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부름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복을 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를 높이 드시며 에서 높이 든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왕을 보호하시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도움은 성소와 시온에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또 동시에 성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를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실제하셨고요. 또한 그곳을 귀하게 또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율을 어기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성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에서 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들, 즉 소제와 번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복종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이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들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상황이 위급하여서 스스로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했던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의 의미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이전에 드렸던 이 제사들은 그들의 그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번제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기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돌해 보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원했던 것이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또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신도 원했습니다. 그의 삶과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것, 이것이 결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마음을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환난 중에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또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중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의지할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봅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1절, 5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런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요.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며 또 그 결과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우리로 바뀝니다. 맞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반대네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나로 바뀝니다. 5절까지가 다수,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들을 대변하는 대표가 말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왕이 직접 말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말들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왕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절이요,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왕을 말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능력이 아닌 거룩한 하늘의 능력이고 육신의 능력이 아닌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신정국가라고 칭하는 나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절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마치 다른 나라 왕들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그들의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더 궁극적인 왕이 있음을 인정하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했고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바로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전쟁은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 또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 이것으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왕이라면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 했고요. 더 좋은 말들을, 더 많은 말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라에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변에 있는 인접한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왜 많은 군대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할까요? 왜 군마가 많은 것에 대해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와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무조건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병거가 많거나 말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는 유혹에 더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그 유혹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하는 일들이 너무 괘씸해서 북한이랑 손을 잡고 일본으로 미사일을 쏩니다.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유독 머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 핵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핵무기라고 한다면 과거에 뭐 어떤 병거나 어떠한 말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핵을 무기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저 북한을 보면 핵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그 나라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를 똑같이 대할까요?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도발할까요?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또 뭐 전범들을 모아놓은 그 신사에 계속해서 참배를 할까요? 남자의 자존심은 뭐 지갑의 두께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죠.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내가 가진 그 자신감조차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뭐 무슨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 감정을 숨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억지로 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또 누가 나에 대한
어떠한 험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쉬웠을까요?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나라들에서 수많은 병거들을 만들고 수많은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최신식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계속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말과 병거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은요, 적군이 그들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것이 많았던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보험으로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두고 그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그가 가진 병거를 동시에 의지했다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거들에 대한 자랑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내가 해놓은 모든 성공과 그 업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도 의지하면 하나님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지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굳이 꼭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들이 나에게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왕이시여, 병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전쟁에서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말에 다윗도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들이 말하는 이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스펄전은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능력들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어떤 수많은 능력들이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혜의 하나님은 다른 모든 지혜들보다 더욱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백성들이 왕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구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9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실제적인 전쟁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전쟁이 있죠.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주님만 의지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되시는,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